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도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나 선교를 인간의 노력이나 사역의 한 종류로 생각하지만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세상, 완벽한 기쁨만이 존재했죠. 단 한 가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이라는 완벽한 안식처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그분이 지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피곤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도움 없이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화로운 안식의 날 에덴 동산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천사 가브리엘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브리엘아, 동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구나. 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전하여라. 나는 지금 안식일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말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 동산을 거니시며 외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상상해 보십시오. 창조주께서 무언가를 찾으시는 질문을 하시는 그 장면을 말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무언가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의 출발점입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하나님께는 진정한 안식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일어나 찾으시고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속삭이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담아, 너는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 없이는 있을 수 없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추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불붙는 듯 하구나 라고 외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길 잃은 인간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았다고 간증할 때 우리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길을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길을 잃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오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그 사랑을 독점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가 열리자
성경에는 아주 새롭고 폭발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대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온 세상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누구든지라는 단어만큼 위대한 말은 없습니다. 이 한 단어가 인류를 모든 억압과 차별,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누구든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거대한 배경입니다.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과 너무나도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 즉 지상 최대의 명령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복음 전도자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새가 뜨거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는 사람이 아니라 새가 뜨거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내리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의 시도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십시오. 결국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해서 바로 축제를 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그 무너진 성벽의 잔해를 기어서라도 넘어가 손에 칼을 들고 도시의 모든 거리와 모든 집에서 마지막 원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수가 쫓겨났을 때 바로 그때가 진정한 승리를 축하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철조망을 쳐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장 잘 방어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복음을 그 원수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폄하하려 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고대 사람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신화라고 말하고 모든 기적은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어내려 다른 종교들과 같은 수준에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정점이십니다. 기독교는 결코 세상의 잡다한 종교들 중 하나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말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후로 사탄은 심각한 뇌 손상을 겪고 있다고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도는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화려한 학력이나 웅변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만약 제 묘비에 단 3단어를 새길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는 예수를 전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죄책감으로 모욕하지 마십시오. 물론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끔찍하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닫게 만드는 설교자가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또한 복음 전도는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역자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옥을 약탈하여 천국을 채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상태로 옮겨지는 거룩한 이사,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강박감이 되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봉사활동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뜨거움이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시는 음성을 엿들었습니다. 그는 주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벌떡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2 팔을 들고 외쳤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계획에 동참시키실 때 그분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는 건져주셨지만 복음을 전하러 가도록 안락의자에서 우리를 억지로 끌어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첫걸음을 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오시며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의 삶에도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행정 업무보다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이다. 저는 즉시 독일 본부에 편지를 보내 순회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전환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본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다른 동료들처럼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켜라. 그들의 말은 저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충성스러운 선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만큼 겸손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한 호텔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제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그 순간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인하르트, 만약 내가 준 피로 씻기는 아프리카의 비전을 버린다면 나도 너를 버리고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을 찾아야만 한다. 저는 온몸을 떨며 외쳤습니다. 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사람의 손이 아닌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사직서를 작성했고
그날 밤 바로 우체국으로 달려가 편지를 붙였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인간적인 충성을 택했다면 우리는 7,800만 명이 넘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인간적인 장벽에 부딪힐 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과 혈육에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밀어냈고 그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가르치시고 이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타신 배를 세상 속으로 힘껏 밀어낼 때 비로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이후 신호등은 이미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의 의미는 단 하나,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위대한